1장.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에 대한 재앙 허락입니다. 재앙을 심판해가지고 심판을 허락한 거죠. 재앙을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대목이에요. 6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말이 거기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사로 봅니다. 천사로. 창세기 16장 1절이나 민수기 22장 23절, 역대상 21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셈의 후손으로 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란 말이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셈이에요. 셈,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셈, 야벳, 그렇게 세 아들 있을 때 셈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셈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셈의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개의 학설이 가장 지지를 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셈이란 말이 이름이란 말이잖아요. 이름은 정체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면서 함께 온 자가들이 또 있죠. 그 누구야? 예? 천사들만 데리고 옵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 구원받은 예. 그 영혼들이 같이 내려와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천사들이라 그렇게 성경 종종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도 뭐 그것도 맞고, 셈의 아들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셈의 아들들에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경건하다고 그랬고, 결국 셈의 아들에서 이제 에노시가 라고 하는 또 아들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예수님이 오는 계통이 거리 이어지거든. 그런 이름의 뜻들을 보아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이 둘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들이 와서 요 앞에 딱 섰는데 또 사탄도 와가지고 서요. 그들 가운데 사탄이 온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란 말 뜻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대적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적자. 누굴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봐야 되겠지. 사람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봐야 되겠죠. 근데 맨날 반대한단 말이에요. 반대.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신, 그 다음에 테드, 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사탄이 되는데, 그 말 하나하나를 자음파자면 신, 그것은 이제 이게 왼쪽, 이 검정 점이 또 왼쪽에 찍어진 것이 있고, 오른쪽에 찍어주면 쉰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좀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왼쪽에 찍어진 것은 왼쪽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다 뭐야, 그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왼쪽 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찍어진 것은 아랫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윗니는 가만히 있어. 아랫니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씹어서 먹게 만들어줘.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씹어갖고 먹어서 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른니야. 오른쪽이라, 바르다 말이야, 바른. 오른니야, 오른니. 오른쪽에 점 찍어진 거. 왼쪽에 찍은 건 왼쪽니야. 그것이 윗니란 말이에요, 윗니. 왼쪽 이름이야, 왼쪽 이름. 네. 그런 뜻과, 그 다음에, 그 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테드거든요. 테드인데, 그 모양새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치고 있는 것을 따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뱀이 이렇게 똘똘똘 몰고 있잖아. 그런 거 봤죠? 못 봤어요, 시골에서? 나는 봤는데. 그걸 본 따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테드예요. 이게 뱀. 근데 뱀이라고도 하고, 또 바구니, 뭐, 그렇게도 봅니다. 바구니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뱀은 껍데기를 나타내는 거야. 껍데기, 뱀. 그리고 생김새도 뱀이 또아를 틀었으니까, 껍데기가 바구니 같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자손. 씨앗. 을 나타내는 것을, 히브리 글자는 다 이렇게 자음이 하나 다 뜻이 있거든, 이렇게. 이 눈은 씨 또는 자손, 그걸 말해. 이걸 다 합치면, 왼쪽 뱀씨를 말하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란 그 히브리 알파벳 자음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왼쪽 뱀씨를 말한다. 곧 껍데기 말, 거짓말, 그림자, 어둠의 말, 겉의 말, 뱀의 말을 가진 자를, 그것이 뱀의 자손이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또, 그걸,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게 뭐예요? 그래갖고 늘 대적해. 그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밑에 나오잖아요. 두 개.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사람들도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꼭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은. 그는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의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요 그런 말이요. 또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로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요 그런 말이에요. 살인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가 살인자요. 진리가 속이 없어. 진리가 뭔지를 몰라. 겉의 것이 진리라 그래. 누가? 사탄은. 겉의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그걸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진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가지고 있질 않아. 영의 말씀을 뭔지도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잡아주겠잖아. 그래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참 진리, 영의 말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를 바꿔서 쉽게 말하면 겉의 말, 그림자의 말, 어둠의 말, 겉의 말, 그걸 거짓말이라 그래. 그 겉의 걸 가지고 속을 알았으면 같은 거네? 거짓말이 안 돼, 그게. 겉의 것도 좋은 거이래. 그런데 겉의 것 가지고 속의 것을 몰라. 진리를 몰랐으면 그게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지옥 가게 만들잖아. 그럴 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겉의 게 다 나쁜 게 아니고 겉의 걸 가지고 속의 것을 알면 좋은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고 법 있게 쓰면.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서 갖고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하고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 자기 행위로. 속아서.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겉에 거 율법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라고. 그것밖에 몰라. 누가?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겉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거짓 것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사탄 마귀요. 사탄이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도 영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는 교회가 아니고 주지 않고 교회가 계속 윤리도덕 율법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 자식이야. 그게. 그 어둠에 속아서 거짓말을 실체로 참이라고 믿어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십시오. 또 뭐라고 그러면 참수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고 밤낮 요건 지옥 가야 된다고 밤낮 이렇게 참수 하나만 갖다 일러 바쳐. 그 존재가 누구요? 사탄 마귀라니까. 그렇게 해요. 마귀를 따라가면 영락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저건 지옥국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지 자식 사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쫓아내본 거지.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확신하고 믿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형제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러잖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사탄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잖아. 봐.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믿어가지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걸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는 뭐예요? 자기 속에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함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 말씀을 막 물어 대적하는 거야. 다 물리쳐버려. 다. 그래갖고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그런데 자기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피가 없어. 영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어. 겉에것만 가지고 있어. 다 마귀 자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겨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우리 성석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속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채워야만이 이긴다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안위하였도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도 다 한다 그 말이요. 다 해. 다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래도 절대로 안 버려. 그게 생명인 줄 알거든. 그게 영생이거든.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핍박이 하든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뭐 절대로 순교를 해버리지 변절하질 않아. 변절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속에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을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여기서 땅은 이 바에르츠는 지상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교회도 다녀보고 다 돌아다녀 봤어,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존재들이 없나 살피고 다니는 거죠. 즉,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이 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금방 넘어오거든.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잖아. 세상에 없는 유일하다는 얘기잖아. 딱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욥이 누구의 모양인 것 같아?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사탄, 대적자, 반대자,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히브리어 자음을 파자하면 깨뜨려서 소멸하는, 죽이는 뱀의 씨, 뱀의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이. 깨뜨려 죽이는 에워싼 말,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껍데기 말, 즉 거짓말, 그림자, 어둠의 말. 예. 이 껍데기 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사탄이란 뜻이 히브리 말의 자음 속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 근데 앞에서 나 말씀드렸으니까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다음과 같은 자들을 모형하는 자요. 침례 요한을 모형하는 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모형해. 이렇게 깊어. 이중적 모형이야. 봐요.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대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밑에 나오잖아.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도 있잖아. 거기. 아니 이 페이지에 밑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잖아. 구약에서 가장 최고봉이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즉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다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자예요. 즉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다 대표하는 자가 그게 누구냐? 요한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 말은 그냥 막연히 천국 자꾸 쓰는 말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말은 가장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드리면 영의 나라는 그 말이요. 국자는 나라 국자니까. 하늘은 천이잖아. 하늘천이 하늘나라란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바꾸면. 그런데 하늘은 무엇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해갖고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는 건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준 거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됐어. 자. 맞았어. 성령을 하늘하고 또 하나가 무엇을 상징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고? 깨달아,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준 거 있죠. 그게. 바람이라고,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있잖아요. 영이 또 그와 같은 거보다. 하늘도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잖아, 하늘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잖아, 하늘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거, 하늘이. 그래서 하늘과 바람으로 성령을 우리들 하여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영에 대해서, 모형으로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이니까, 천국, 하늘 나라는, 영의 나라는 그런 말이야. 자, 영의 나라에서는 극히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구약에서 가장 크다고는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묵상을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본다고 그냥. 그러면 속이 덮어지는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라고. 예? 왜 그럴까? 천국에서는 영의 나라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커. 천국에서 아무리 작아져도.
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 왜 그래? 그리고 12절 읽어보면 알아.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례 요한이 오면서 뭐가 끝났어요? 예? 그 말도 맞아. 율법이 끝나고 또 구약이 끝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오잖아. 근데 구약은 전부 다 진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잖아. 율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딱 나오잖아. 그걸 게다가 요한일서에서는 그 스키아라고 하는 말이 그림자, 그늘 그런 말이거든. 해가 떴으면 그늘 주고 어두운 데가 어디야? 그림자지. 그러니까 뭐해? 어둠도 돼. 그래서 어둠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했다니까 똑같은 단어를 그걸 어둠이라 그래. 껍데기, 모형, 덮개, 덮개. 그게 율법이야.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자연 만물이야, 만물. 육체, 육체, 육체. 다 영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라고. 그것이 딱 끝나는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모형이 끝났어.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말은 구약 때 모형의 때에서는 모형의 그 구약 때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신약이 오면 그건 세례 요한은 결국 모형을 나타내준 선지자로서 가장 크다는 얘기지. 영에 대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더 큰이라 그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 천국. 영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커. 세리가 아무리 커다 그래봤자 그건 모형이라고. 그림자 속에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신약, 새로운 신, 성경에서 새 것은 뭐예요? 영을 새 것이라고 그러잖아. 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의 침례요한보다 더 큰 자란 말이에요. 모형과 실체를 대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12절 잘 들고 받아 써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 다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할 때도 이게 다 종이 나눠줬죠? 거기에 다 있어, 이게.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말은 모형이 끝난 때부터 그런 말이야. 쉽게 이해를 시키면. 모형이 끝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고 모형 시대가 끝났잖아, 구약 시대가. 모형이 끝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영의 나라는 침노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침노를 당하나니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한데. 그 원어가 디포노트 동사라 그래. 이게 문법으로 수동태인데 그 디포노트 동사가 되면 긍정으로 번역을 해야 돼. 당하나니 뭐 수동태가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침노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 다 알면서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원어를 잘했을 텐데. 근데 이래야만이 말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 안 돼. 침노하나니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모형이 끝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영의 나라는, 즉 천국은 침례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 모형의 땅에 와가지고, 육체의 땅에 와가지고, 영으로 막 침노하고 있는 거야. 누가? 천국이! 근데 이렇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사람이 빼앗는 거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그럼 사람이 자기 행위를 뺏는 거잖아, 그게. 번역을 잘못한 거야. 예.
여기에 이런 말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영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은 내가 진리로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 얼마나 말씀 많이 자주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을 아니 진짜로 진짜로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맞지만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 말이요. 속의 것 말한다 그 말이요. 영의 말을 한다. 실체의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약 시대는 전부 다 모형으로 말했는데 그 모형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혀내가지고 예수님 왕이시니까 감추려는 거 밝혀내가지고 진리를 증언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힘한다는 얘기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막 이 세상에 진리를 말해가지고 영의 복음이잖아, 그게. 영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그 영의 말씀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확대시키는 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실해. 속이 시원하게 팍팍 뚫려. 근데 뭐야?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는 사람이 열심내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 반대가 되버잖아. 당하나니가 아니라 침노하나니 침노가 천국을 취하게 한다 그 말이요. 침노가 누가 침도를 해? 예수 그리스도가 침노한 거지.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기도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왕 노릇함으로써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게 많아, 번역에. 이거 한국 성경만 그런 게 아니요. 영어 성경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천재지. 응? 응? 얼마나 원래 영어 잘하겠어. 머리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데 속의 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머리 써가지고 번역해. 그러니까 속의 게 안 보이니까 여러 식으로 번역하고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멍청하잖아. 나는 성경에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대로만 전하는 거야, 지금. 속의 것이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게. 그래서, 결국,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뤄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물과 보혈을 쏟으심으로 자기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믿고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다 천국이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그래요. 이 말씀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며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러지 까닭 없이 경유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경외하는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아 더욱 분명하죠. 참 신앙은 뭐냐? 자기의 이익이 되든 아니 되든.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뭐예요? 그게 참 신앙이거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머리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재산 다 걷어가버려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근데 마지막에 어디 가서 걸려? 자기 의, 거기 가서 걸리잖아.
결국 하나는 은혜로 그렇게 그런데 완전히 그까지도 자기를 완전히 삭제시켜버리고 파괴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게 만들어가지고 복인으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자,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주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시고 무엇이든지 잘해주니까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는 곧 이렇게 잘해주니까 믿는 신앙은 이는 곧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진짜 경외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누구를? 욥을 참수하고 있잖아요. 욥을 참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사탄 마귀하는 짓이에요. 밑에 봅시다. 참고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면 뭘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려? 그 성경 나와 있잖아, 거기. 디모데전서 6장 5절.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경건을 쉬운 말로 공경경자 삼가할 근자거든. 삼가하면 아니 정성근이야, 정성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라는 말인데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 신앙이 그 말이에요. 신앙이나 믿음을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보면. 경건을, 믿음,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우리 개역, 개정만 방도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다른 한국 성경은 전부 다 수단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볼 때도 수단이 더 나온 것 같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좀 뺏으려고 그러고. 교회들은 막 싸우잖아. 참 이권 때문에 싸우잖아. 세상은 본래 그런 거니까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다 그런 교회들은 다 그 가짜라고 봐야 돼. 열매를 모아 그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세상 싸움하고 세상 법정에 그냥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 뭘 해먹었다가도 드러나니까 자살하고 있고 장로님이 아이고 불쌍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근데 유명한 교회들이야 그런 교회들. 아니라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는 짓이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네 거니 내 거니 막 그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할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하시면 그 진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욥의 경외함이 기복신앙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즉 경건을 이익의 재료 또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누가? 사탄 마귀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험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한 것도 이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시험을 줘봐야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말씀은 욥의 경외함이 욥이 받는 소유물의 축복 때문인지 아닌지 그 소유물을 치면 그 진심을 알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치면 반드시 욕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수했어요. 이렇게. 이 욥기 성경은 대단하게 보이는 외식에 빠진 욥의 신앙이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며 구원을 받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복신앙에서 외식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은 외식하는 기복신앙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다 가져가고 완전히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보이는 물질만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자식 10명도 다 가져가 버렸지. 그리고 그거만 아니에요. 종들이고 뭐이고 그 다음에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뭐예요. 자기 아내도 가버렸으니까 다 소유라고 하는 건 다 가져버렸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했단 말이에요. 마귀새끼는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거 봐. 이런 면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이 엽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 다른 말로 교만이야 그게. 반드시 빼내버려야. 그것은 무엇이 빼내주는 그걸 없애주느냐 십자가예요 그게. 그 사건이 이제 뭐예요? 몸에 병까지 줘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친구들 3명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나오잖아. 그러다가 3명이 아무리 해도 못 이겨. 끝까지 못 이기잖아.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 마지막 4번째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말고 육체를 입고 보혜사 노릇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혜사. 그래서 뭐라는 가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지금 자기가 보혜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보혜사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아는 것을 줄줄줄 얘기해요. 다음에 가면 이제 40장 가까이면 나옵니다.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엘리후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런데도 그 듣고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이 뭐해?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주니까 그때서야 알잖아. 그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외식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정금 같은 자로 만들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갑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 해놨잖아요.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갑절. 둘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에야더 그건 하나란 말이고, 둘째라는 말이 접다는 뜻이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님 하나님이야. 영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대로만 있으면 몰라, 사람은. 인간은 육체를 보고 육체의 것을 통해서만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잘나고 모르던 박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은데 영혼이 빠져. 여긴 이게 과학이고 어쩌고저쩌고 전자보다 원자보다 더 깊은 거 연구하고 보고 군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질에만 관한 거야. 영에 대한 걸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해? 모형으로 계시, 육체 계시를
모형들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가르쳐 줘야 돼, 비유로. 모형과 실체는 0이잖아. 그것을 딱 접어갖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요걸 갖다가 뭐래? 갑절의 묘법이라 그래. 옛날에 하나님께서 100을 줬다면 이제는 200을 줬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형과 실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 복을 받게 만든,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회개케 만들어가지고 그걸 빼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물을 탁 불어오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이 싹 달라졌잖아. 여비 끝을 가서. 그러니 모든 걸 통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욥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욥기서가. 마지막 1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근데 첫 번째 소유물을 다 빼앗아버리게 하지만 몸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재앙을 줘서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한 번에 다 주면 못 견뎌,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몸에 손을 대게 해달라는 게 또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까지 주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잘나고 그 자기가 충만한, 응? 너무 잘하고 살았으니까, 잘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겠어, 자기 의의가. 그걸 다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참소할 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십자가라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져줄 것이라. 금방 또 올라오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금방 또 막 잘난 체하고 또 김선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이따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소유만 다 뺏어버렸으면 딱 회개하고 완전히 했으면 됐을 텐데 안 그러잖아. 또 자기 의가 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치실 수밖에. 허용하실 수밖에. 근데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지만 직접 가서 치고 그냥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막 칼과 기근과 연병. 그 세 친구는 뭐예요? 칼이지, 칼. 기근은 뭐예요? 여백에 있어서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거두가 버린 거. 그 다음에 연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는 거. 칼과 기근과 연병을 치자는 거.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백마가 나와. 백마. 뭘 그리고 있냐? 백마를 타신 분이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 백마를 타고 나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뭘로? 칼과 그 다음 이어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러니까 흑마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하고 그 다음에 흑마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 붉은색은 전쟁이니까 사람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 막 죽이고. 기근은 가난.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연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잘난 우리를 이겨나가신다는 얘기야. 이기려고 하시더라. 칼과 기근과 연병을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때려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티끌로 만드신다 그 말이야. 티끌로. 다 악구가 들어맞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원래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이야. 원래 히브리어 말 뜻은.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고 하면서 내가 저기 야복강 사건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겼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이겼다고 그러잖아. 씨름해서 이겼다. 그걸 열심을 야곱이 다 했고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 뜻이 원래의 뜻은. 그 창세기 보면 다 나와. 그것도 또 설명 또 길일 건 안 하겠어요. 그 이기는 자가 야곱은 거기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셔서 아버지 뜻을 이뤄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겼다는 말이 되는 거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사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백성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곧 신약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내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티끌로 만들어서. 근데 지금 반대로 가르치잖아,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그래요? 이렇게 타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고, 성경을 또 너무 겉에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전부 다 윤리도덕이 돼버려가지고, 전부 다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야, 교회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12절, 여호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손을 대지 말라니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허락을 받고 그 허락받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와 또 좋은 참고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32절 가룟 유다 얘기해요. 조각을 받은 후 떡조각이에요.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 성경 좀 자세히 봐야 돼. 예수님은 아셨어요. 금방. 속에 떡을 탁 주니까 떡 받아 먹고 속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 이에 들어간 걸 아시고서 그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속히 나를 저들에게 갖다가 팔아먹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속히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거 다 알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랐어. 지금도 몰라.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몰라. 거기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기들 임의로 생각해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밤이더라 하고 돼 있죠. 밤이더라, 밤이더라.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 응? 바깥으로 나가더라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나가니 밤이더라. 왜 그걸 써놨을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 예? 밤이더라. 밤일 해라고 말이야. 날 잡아 죽이는 일 하는 얘기야. 죄 짓는 일이지 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말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잖아. 얼마나 놀라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고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 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신학교회를 만들고 대속하고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가지고 신학교회를 창조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영광을 주시리라 그래. 놀랍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자세히 봐야 돼. 너무 놀라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게 보이는데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뭐가 안 되고 뭐 얼마만큼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었으면 저럴까 이 복도 없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버려진 자들이 떵떵거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시편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까지 잘 먹어갖고 그렇게 된다고 돼 있잖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말씀 새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어둠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참비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 하면 쉬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누려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꽃다운 동산에 예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11조 연보 사모님 드렸습니다. 문춘배 집사님, 현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추정금 제가 드렸고요. 부모님, 자녀 청년, 한은석 집사님, 문춘배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연보하여 싸우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보혈로 꽉 채워져서 우리 남은 여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직장에 주님께서 친히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광고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첫 번째 9일에 된 수고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2025년에도 성경 성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일절기를 더 듣기 원하시면 유튜브 성덕교회 한계령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정보를 봅시다. 여섯 번째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는 말씀 듣고 그네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우리 성석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